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언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창세기부터 선포되어진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남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을 또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다시 세상이 이제 완전히 세상 끝까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 오면 끝이 오는 이 부분까지도 사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11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부분까지도 사도행전 11절까지 보면 1장 이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시간과 역사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됐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정리하고 확인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앞부분에 내가 먼저 쓴 글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인데 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한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메시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도 그렇고 주님이 부활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인도받는 말씀도 같이 인도하시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사실 이 두 구절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의 계시까지 모든 승천까지도 기록된 부분들이 이 말씀 안에 압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메시지로 언약으로 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말씀이 메시지로 돼야죠. 말씀이 모든 사람에 선포되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메시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흐름을 따라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언약으로 메시지로 전달되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자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우리 사도행전 응답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응답을 같이 받아가자 하는 말씀을 인도받고 오늘 또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인도받겠습니다.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이 8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만, 교훈만 막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태초의 말씀이 시작되는, 선포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시공간을 열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세계 역사가 열린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의 중심은 뭐라 그랬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의 중심은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과 역사, 이건 히스토리 말이에요. 히스토리. 역사 일어났다 말이야. 그것보다는 그 역사 있잖아요. 역사.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그건데 역사.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잖아요. 세계 역사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역사가 성경도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일반 세계 세속사를 좀 보이지만 우리가 뭐 역사를 배운다 할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라. 세계 역사는.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의 얘기라고. 그 남자. 이게 그 남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S가 두 개 붙어가지고 하나를 줄인 거죠. 역사가 뭐라고요? 이 H가 누구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이 얘기라 그 말이에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모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으신 세계의 역사가 열렸는데 그 역사의 가장 중심 메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른 역사 아니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역사라. 그분이 어떻게 탄생되어 오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이런 모든 부분이 성경 역사에 대한 가장 핵을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뭐냐, 이 복음, 이 성경의 핵심이다.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원래 성경 같은 말인데 복음 같은 말을 썼는데 이렇게 쓰려고 그래야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이고 그 지우개 잠깐 가져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핵심은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지우개. 예. 그런데 아까 이미 서론적으로 아까 만들어 서론으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 뭐 새삼스럽게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모든 이 우주 역사와 특별히 이 세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말씀 안에 내 얘기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건다. 근데 그 기록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핵이 바라 뭐냐면 복음이다. 그러면 이 역사, 이 복음의 이게 이 성경 핵이 복음인데 그럼 어떤 역사냐? 이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되는 역사다. 아시겠죠? 역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걸 두 번째로 하면 좋겠네. 이렇게.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성경 역사는 뭐예요? 성경은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성경 안에는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이 선포되고 근데 복음 선포돼서 전달되다가 없어지고 또 없어지면 하나님이 회복해서 또 전달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 게 이게 이런 세계 역사의 흐름이 된다고 말이에요. 좀 헷갈리진 않겠죠. 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창세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복음을 주셔서 인간을 구원의 역사지 이걸 이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구속사.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구속사라고 표현해요. 구속사라고. 그런데 아무튼 창세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렇게 시작된 역사가 시작돼. 이렇게 복음에 선포됐는데 복음이 자꾸 희미하게 없애요. 마귀가 자꾸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전달하고는 이런 역사 속에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만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예요? 원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됐다 그랬죠?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된 거예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어요?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켜서 뭐라? 해방시킨 거죠. 노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무 여러분이 알아서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뭐라? 역사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 이게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인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인데 이게 다 똑같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놓치거나 희미해지면 다시 회복해서 전달하고 또 희미해지고 놓치고 희미해지고 또 회복 전달하고 이 역사가 구약의 모든 역사인데 이 복음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인데 근데 중간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복음을 다시 이 사람도 복음 말씀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다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전달하는 이 역사가 성경 역사다.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이 언약이 구약의 모든 이 복음이 구약에는 복음에 드디어 완성하신 신약 이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 완성해서 선포됐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게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부분이고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세계 복음화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교회사를 봐도 똑같아. 교회사 이게 교회사란 말은 뭐냐면 교회 역사라 역사. 이 교회사라 그래 이걸 교회사. 그런데 보세요. 교회 역사도 보면 초대교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복음이 또 놓쳐가지고 힘해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가 처음에 원래는 초대교회였는데 이 캐톨릭 교회가 복음을 뭐예요?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여기에 칼빈은 복음 회복자기보다는 신학을 회복해서 신학. 복음 중심의 신학을 회복한 겁니다. 이걸 회복했어요. 이 교회사라. 그러고는 또 교회 역사가 보면 또 지금 봅니까? 이 근대를 지나서 뭐 현대 교회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은요 이미 복음이 거의 놓친 거예요. 원래 놓칠 때 희미해지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놓쳐버립니다. 근데 현재 미국도 이렇게 돼 있어. 미국도 복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떠냐? 대한민국은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약간 복음이 없지는 않은데 있는데 지금요 유럽은 거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가장 루터가 시작된 독일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점점 힘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미국으로 복음이 영국까지 연결되는데 영국은요 지금 완전히 더 어렵고 그래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대한민국도 점점 복음이 힘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역사라 그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이 현대 교회에 오기 전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무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대표적으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전도에 아주 말씀 운동을 아주 전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이 두 사람. 무디도 그렇고. 근데요, 지금 무디 출판사라든지 한참 막 무디가 엄청나게 할 때는 무디 성경 대학도 있고 말이 있는데 지금은요, 미국도 아니 동성애 반대한다고 목사님을 쫓아냈어. 미국에서. 그런 세상이라. 그게 완전히요, 복음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놓치면 전쟁이 나. 전쟁이 나요. 재앙이 온다니까? 이게 바로 세계 역사예요. 여기에 이 나온 부분에서. 복음의 말씀이 희미하거나 없어지면, 놓치면 반드시 전쟁이나 재앙이 덮친다. 이게 그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 복음과 전쟁.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전쟁, 세계 역사 속에서 복음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복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중요한 좀 부분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말씀의 핵은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는 뭘 선포되느냐?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 선포되는 겁니다. 메시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는 뭘로요?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는 들어봤어요? 우리도 메시지 보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안에 그 하나의 말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안에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와 포인트가 되는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말씀이 메시지로 선포된다. 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뭘로?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 출애굽 때는 뭐예요? 피제사 드려라. 이게 메시지라. 복음이 뭐예요? 피제사로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아, 피제사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복음이 답으로서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복음이 전달되긴 되는데 뭘로 전달된다고요? 메시지로. 그 시대에 맞는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나에게 뭘로? 메시지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답이 돼. 그게 답이 돼서 나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이 메시지로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메시지로 들어온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건 두 가지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면 레마로 선포돼요. 그러면 이 레마가 그냥 레마가 아니고 메시지로 선포되기 때문에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항상 시대마다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시대적인 메시지.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광송사님 메시지를 시대적인 메시지다. 그런 말을 한 적이 들어봤죠? 그런 말 들어본지 안 들어봤나? 아니 실제로 왜냐면 한때 여러분 시대마다 있잖아요. 시대마다 메시지에 뭐가 있어요? 저기 말씀의 흐름처럼 메시지의 흐름이 있다니까. 지금은 제자 훈련을 지금도 뭐 제자 훈련을 하긴 했지. 근데 약간 옛날에 오카는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자 훈련을 잘했어요. 잘했다니까요.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책. 평신도를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그 부분에 아주 제자 메시지가 아주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조영근 목사님은 뭘 내냐면 이 성령 운동의 메시지가 복음이 성령 운동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엔 치유 이게 아주 뭐 병 고치는 것만 엄청나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 흐름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시대적인 메시지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보면 확실히 메시지가 아주 복음에 대한 이 내용들을 아주 확실하고 오직된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주 그도 현장적이다. 그걸 제가 늘 좀 확인하는데
요게 뭐냐면 시대적인 메시지가 이게 뭐냐? 이게 강단 메시지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로 교회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메시지는요. 이건 행동을 해야 할 말씀이다. 메시지는. 피제사를 드려라. 드려야 돼. 그래야만 그 메시지가 피제사를 드려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피제사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교회마다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를 받아서 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들어가고 강단을 통해 성도는 현장에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그럼 메시지를 전달시켜야 돼. 아, 메시지 받았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내게 현장으로 전달되는지 이 부분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메시지의 흐름까지 메시지가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요게 이렇게 진행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해버렸네.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자, 이제 결론을 여러분 메시지가 나에게는 뭐냐면 개인들은 이게 원래 당연히 핵은 복음이고 이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은 이게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되는데 이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흐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나온다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세복이죠. 세복. 이 세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지금 말한 대로 그 시대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복음이 메시지로 전달되는가 이 메시지가 아까 말한 대로 메시지. 이게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뭐냐? 이게 미션으로 들어올 때 미션이 될 때만 이게 나의 흐름으로 들어온 겁니다. 나의 흐름으로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이 메시지가 내게 전달될 때는 나에게는 미션으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미션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흐름이 딱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걸 나의 언약, 나의 말씀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이 제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언약의 말씀이 메시지로 이미 딱 선포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중심 언약이에요. 중심 언약. 하나님의 중심되는 이 언약이 메시지로 선포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언약의 이 흐름 속에서 이게 흐름이 생겼는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의 지금 말한 대로 미션에 이 언약을 메시지로 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미션, 이 언약, 미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 말씀 이게 메시지인데 이게 미션으로 지금 선포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행에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미션 기도가 나와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요 흐름 속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1장 1절 3절 8절 요 부분에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열린교회. 우리 열린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도록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 지금 미션으로 계속 지금 선포되는 중에 사도행전 지금 이번에 몇 장이었죠? 17장이죠? 맞아요? 네, 17장 1절부터 몇 절까지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몇 절인가요? 예? 3절이죠? 17장? 맞아요. 3절이, 3절. 맞아. 3절이. 그리고 9절까지는 맞네. 그렇죠? 예. 여기에 포인트가 3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도행 1장 1절. 뭐라? 그리스도가 여기서 현장에 선포된다. 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 말씀 붙잡은 이 말씀이 이 현장에서 바울은 붙잡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이 성취로 역사. 여기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로 현장에 성취되는 흐름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내가 복음 말씀을 전달받아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이 흐름 속에서 성취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는다는 걸 오늘 또 확인하고 인도를 받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정리가 약간은 좀 덜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성취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메시지가 복음이 메시지로 내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뭐 말씀이 당연히 선포되는 부분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제대로 메시지로 정리되고 나한테 확인되려면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와서 응답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의 응답이 오늘 또 사도행전 29장으로 2026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말씀의 성취 현장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언약의 미션으로 찾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의 중심에 담고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미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응답받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금요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